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레위기 19장 마지막 부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다루면서 앞뒤 그 18장과 20장 사이에 껴있는 그 18장과 20장 주로 그 성윤리 관련된 가르침들 사이에 하나의 일반론처럼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반론처럼 제시되는데 어떤 그 논리적인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하나의 단편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를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뭐 논리적으로 뭘 설명하기보다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자꾸 보여주면 대충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19장 마지막 부분이어서 하나의 그 결론처럼 또 주어집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주제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딱 그 마무리를 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맨 처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다르게 살기 아닙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대부분 다 거룩함이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또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제 거짓 종교를 떠나라는 가르침이죠.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는 명령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의 그 음란한 종교 의식들,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고대 종교 의식에서는 신접, 뭐 빙의 또는 그 음란한 행위 뭐 등등을 통해서 별의별 그 희한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들과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마술적 종교 행위고 또는 그 인간의 말초적 그 욕구를 이제 채우는 그런 종교 행위들은요, 사실상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사람 얽어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에게 무슨 예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 나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야 한다 이랬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자유가 그것에 의해서 속박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온전히 하나의 그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술적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속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금지하셨고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존중되고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게 마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이란 것은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역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10계명에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바깥에 나가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즉 나하고 별 관련 없어 보이는 노인들, 뭐 젊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노인들이 힘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거류민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도 주어집니다. 이게 거류민이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외국인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잠깐 걸어 사는 것처럼 거류민들이 그들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민족을 대하듯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다. 그걸 기억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거류민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 그 세상적 문화,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뭐 무슬림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슬림이다. 우리는 무슬림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것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번에 뭐 제주도의 그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마치 우리 같은 민족처럼 받아들이고 이제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걸 안 했잖아요. 이것이 위선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교회가 그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처럼 주어지는 것인데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그죠?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결론은 그 거룩함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직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상거리에 있어서 공평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 19장이 일단락 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웃에게 대하는 삶, 그리고 이웃이라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 때라 하더라도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사실 제사법으로부터 시작했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법으로 머물진 않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런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나 또 거대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그런 사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 문화가 세상에, 그러니까 정직한 문화가 아니라 교회 문화가 세상에 많이 퍼진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유명한 교회들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거듭날 때에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주님께서 이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르게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실천해 왔는지 반성하고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